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와 삶의 역동성이 주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흥분되는, 찬송가도 막 성령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이렇게 박수를 쳐지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를 때 교회는 그 생명력으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움츠렸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에너지의 삶을, 또한 그 역동성을, 운동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극적인 순간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기독교 공동체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 쉬운 번째 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보리 농사가 끝나면 첫 수확한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보낸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초실절이라고, 초실절이 지난 또 안식일을 우리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소통의 회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언어 얘기가 나옵니다. 즉 같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통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두드러진 모습 중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 새 인류가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스스로 개발한 새로운 능력들로 인해 다시 교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통일된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창출해낸, 그리고 인간의 힘에 의해 통치되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탄생된 인류 공동체가 가슴에 품은 계획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똑같은 이런 본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높이 뭔가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 두바이에 있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지으려고 뭐 한국의 롯데인가요? 제2 롯데를 그보다 더 높이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자기네 기술로 자기네 능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결국 그들이 건설하려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각자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이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여전히 언어의 혼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에 의하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껏 그들이 배우지 않은 말을 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찾아온 모든 사람, 모든 외국인들이 알아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듣는 바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내가 태어난 곳의 외국어를 듣게 됨이 어찌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난 현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은 바벨탑 사건으로 생겼던 언어적 장벽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대개가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맞이해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번번이 허탈감만 가슴 한켠 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내 조국이라고 부풀게 찾아왔지만 돌아가는 가슴은 냉가슴이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조국이 얼마나 섭섭하고 낯설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갑바도기아 사람은 갑바도기아 언어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언어로 들려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비단 외국인뿐만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인 우리는요, 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누구랑요? 자녀랑 얘기할 때요. 참 자녀랑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걱정 없겠지만 저같이요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전 열심히 교훈을 하면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오케이 이래요. 그럼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요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변명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말로 해 그래요. 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녀들하고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뭐 그거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손 쳐요. 근데요 참 슬픈 건요 가장 가까이 사는 와이프랑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와이프 3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요 말이 안 통해요. 나는 분명히 아 그랬는데요 저기는 어라고 들어요. 제가 잘못됐는지 그쪽이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JTBC에서 하는 김제동의 톡투유라고 하는 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각자의 고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함께 들어주고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얼마나 박장대소하면서 웃는지 몰라요. 근데 또 배우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요, 걱정을 근데 이렇게 썼어요. 국어 교사인데 아이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질감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거는 한국 TV들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즐겁게 감상하기 뭐 이런 게 질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터가 뭐예요? 고터. 아이들이요, 야 우리 고터에서 만나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야 얘네들이 뭐 말을 잘못했구나. 예터야 예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터가 뭔지 아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래요.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멘붕, 이건 잘 아시죠? 멘탈 붕괴. 그다음에 파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이 아니고요, 파리크라상이래요. 파리크라상.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오포 세대, 5가지를 포기한 세대. 뭐 결혼, 직장 뭐 이런 걸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 밖에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존잘 뭐 다 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물어봤어. 아니 왜 선생님 그런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저는 지금 4학년인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술렁술렁해요. 거기 고등학생들이 잔뜩 왔는데 고등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4학년이 뭐야? 4학년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4학년 그러면 40대라는 거 알아듣는데 아이들은 또 어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같은 단어를 쓰는, 같은 말을 쓰는 아이들과 어른까지도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줄 가슴이 없는, 조금만 눈높이에서 들으면요 들을 수 있는 건데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슬퍼야 하고 울어도 그 슬픔을 공감해줄 가슴이 없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쓸쓸해하는데 친구가 되어줄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소통이 불가능한 불모지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가슴의 언어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언어를 쓰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했는데 인간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셨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도 하늘의 언어로, 겸손의 언어로, 배려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로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눈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헬리나웨는 만약 사람들이 영적 삶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눈높이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영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호흡을 뜻합니다. 우리는 좀처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숨 쉬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쉬기 운동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딱딱딱 웃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왜냐면요, 숨 쉬는 것을 다들 까먹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운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들숨, 날숨, 이게 운동인데 이 운동들은 다 안 하시고 그냥 근력 운동만 하세요. 정말 중요한 게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의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친밀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더 친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강단에서 불이라도 쏟아낼 것 같이 사자후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갖 신비한 체험으로 막 날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공감의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는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아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와 아기가 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한 몸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생각해요. 내 몸의 고통은 알아도 남의 고통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처럼 무모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사람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기운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은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기운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한 체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운차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들, 딸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얼마나 신납니까?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신 어르신들은요,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인생 다 살았다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음을 경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인생의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운차게 살아감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요, 우리는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듯 기쁜 사람입니다.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신분 모든 차이를 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2000년 전의 인물일 뿐이고 우리는 쟤들보다 훨씬 더 주님과 멀리 있으며 주님과의 소통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듯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삶, 소통하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이요, 기운찬 삶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이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훨씬 더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성령님과의 교제에 푹 빠져서 성령님으로 숨쉬고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 살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그러한 소통의 삶을 기운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